오늘은 전도서 첫 번째 시간으로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어떻게 사는 길이 정말 주님 뜻에 합당한지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해밍웨이라는 작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작품을 쓴 유명한 작가지요. 이 해밍웨이라는 사람의 첫 소설 작품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라는 제목의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은 전도서 1장 5절의 첫 문장에서 따온 구절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바로 이 전도서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쓴 헤르먼 멜빌이라는 사람도 전도서를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전도서를 가리켜서 책 가운데 가장 솔직한 책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합성 가운데에도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토대로 곡을 붙인 턴턴턴이라는 곡도 있다라고 하지요. 전도서는 이렇게 한 시대의 문화를 읽는 코드로 작용했던 성경입니다. 인생살이에서 겪는 시련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전도서만큼 솔직하게 토로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책이 없기 때문이죠. 이 전도서는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전도자의 절규가 전도서의 브랜드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인생에 관한 성경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살이의 현실과 쓰라림에 관한 성경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니,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는 전도서의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해야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서를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인생을 살아본 이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주는 충고의 글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간 자가 뒤따라오는 자에게 앞서 살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솔직히 털어놓는 반성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아멘. 전도서의 첫 말씀은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 이름이 진짜 실명으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실명 대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구절에 근거하여 전도자라는 사람은 아마 솔로몬이 아닐까라고 많이 추측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이고 지혜로운 잠언의 글을 많이 남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솔로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서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12장까지 살펴보아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전도자라고 히브리어로는 코엘렛이다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굳이 이 전도자가 누구인지 캐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자체로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전도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인생 후반부에 가서 비로소 깨닫게 된 이 삶에 대한 진솔한 통찰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아쉬움, 반성, 회한이 담겨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왕이었고 또 많이 누렸고 힘이 셌던 이 전도자가 이제 인생 막바지에 와서 자신이 후회하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을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나온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자신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골리앗도 물맷돌로 물리친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다윗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운 사람이다라는 것도 함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강해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시도록 애썼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맨 처음 소개하는 것은 이런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나 전도자 역시도 바로 다윗처럼 나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아버지였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도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전도자의 이야기처럼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함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1절 후반절을 보면 이 전도서는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디브레 코엘레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도 있고 설교도 있고 교훈도 있고 법률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전도서는 가르침 형식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전도자의 권면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전도자라는 단어는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 전도서라는 것은 영어로 에클레시아테스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테스는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인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말을 의미하는데 건물을 의미하기보다는 모이는 우리 회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인 코엘렛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코엘렛, 전도자라는 말은 바로 이 에클레시아, 이 모임 회중 중에 외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코엘렛, 이 전도자는 집회에서 외치는 사람이라는 뜻과 동시에 지혜를 모으는 사람이라고도 함께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가 일반적으로 지혜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전도자가 무엇을 모았습니까? 바로 지혜를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를 모읍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 속에서 인생살이의 진한 반성, 아쉬움, 솔직함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전도자의 말씀이 드러내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살이는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똑똑한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희로애락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전도자는 지혜자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얻은 은총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믿는 자로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많이 읽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인생 끝에 가르쳐주는 인생의 키워드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헛되다.
전도자가 소유해보고 가고 보고 듣고 먹고 느꼈던 모든 것의 결론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와 인생의 본질은 절대적인 헛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는 헛됨에서 제외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땅에서 절대적인 헛됨을 경험해야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실상에 대해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헛되다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정말 헛되다라는 것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헛됨에 대한 우리의 사람들의 무지는 전혀 개선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무도 분명하게 헛된 것이고 저리로 가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지라도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유익하다고 여기자면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전도자의 말씀은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무익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헛됨으로 분류한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것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무익하고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선을 땅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세상의 헛됨은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영광에 비하면 천하의 것은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밖으로 떠난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 라는 이 전도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성전에 나아오고 또한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새롭게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게 해주심에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인간입니다. 너무나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세상에 빠져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 전도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것은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